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 그의 나이 56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이에 봄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이지만 당시 로마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방식으로 군인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는 2년 동안에 갇혀 있을 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앳빌골몬,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감옥이지만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살벌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어요. 뿐만 아니라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앳빌골몬,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에베소에서는 완전히 2년 반, 3년 동안 도시를 다 뒤집어엎었는데 아직 복음화가 덜 되어진 세계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가지고는 죄수의 몸으로 딱 갇혀가지고 최고위급 로마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군인들, 또 로마 교인들, 친구들, 제자들 다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은 날마다 바뀝니다. 거기서 엄청난 복음 증거 활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죄수를 만들어 놓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얽매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열정, 선교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얽어맨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늙어서,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문장을 쉼표도 없이 단숨에 폭포수처럼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깨달음이 풍성하고 넘쳤던지. 감옥에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헬러 고대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바울이 복에 대해 설명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 덩어리의 문장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복부터 시작할까?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종교 철학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온통 관심이 온 세상입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복 말고 예수 믿는 자에게만 차원이 다른 복, 그게 뭔지를 자기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에 대한 설명 12구절, 3절부터 14절 12구절 중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복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얻으신 분,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라는 것을 반복 12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복을 신령한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비록 바울의 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 세상의 이런저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가슴 벅찬 마음의 확신 속에서 14절까지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 6절, 12절, 14절에서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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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가지고 무려 4번이나 기쁨과 감사로 격정적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화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염려, 불평, 원망 속에서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찬송, 찬송이 아니라 죽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분이 있고, 어제 불면증이 있고, 부부싸움 하신 분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휘둘리는 분이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침 받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옥 속이라고 할지라도, 가택 연금되어서 군인들 사이에 결박되어 묶여있다 할지라도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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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 이 세상에 100년도 우리가 못 누리는, 또는 수천 년, 수만 년도 못 누리는 이 세상의 찰나적인, 영혼에 비하면 찰나 아닙니까? 그 물질적인 복, 썩어질 복,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최고 있고 권세자들이 감옥 가고 비참하게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너무 유명해지지 말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면 몰라도요, 그때는 바짝 긴장해야 돼요. 삐끗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삐끗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높이 올려놓으면 삐끗하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삐끗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한국 기독교가 130년밖에 안 되노니까 신학사상이나 설교나 강단에서도 성도들은 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러니까 복 그러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복 그러는데 신령한 복이 아니라 기껏해야 세상적인 복, 뭐 교회 좀 커지고 뭐 이런 복에 집착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저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집 앞그릇, 결국은 이 세상의 복, 결국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닌지. 그러려면 교회는, 종교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볼까요 우리? 그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신령한 복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뭐 세상적인 복 없어 보세요. 막 온 몸이 다 병들고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어 볼래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고요? 오직 성도는 신령한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육체적인 복, 세상적인 복, 지혜, 명예, 건강,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거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조카가 살 빠지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 너무 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 보세요. 살이 인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고요.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전부 다, 모든 하늘에 속한 거,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그래도 온 천하를 보고 수십억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올인하는 사람들이 별로예요. 다 보면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품이지, 품이. 우리가 자식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엔 좀 주시지만, 야, 언제 좀 철들래 이놈아. 이어서 4절 5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말을 좀 쉽게 쓰면 좋은데, 그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그렇죠.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척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12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제가 15년 동안 기쁨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도요, 어떨 때는 아멘만 잘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또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초코파이는 하나 더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막 군대 가보세요. 경쟁입니다.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고요, 야구르트도 하나 더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전화해가지고, 야, 통닭 가지고 켄터키 치킨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통닭 준다 그러니까 거기 막 갔어요. 그때 와 해가지고 막 세례 줘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종교랑 기독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믿는데요, 세례 받았대요. 이러니까 엄청나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가 종교를 하나 장만하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종교 하나 장만하자, 기독교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인간이 만든 게 종교지. 인간의 분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아니다 그러지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천국 가보세요.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 뭐 관계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뭔가 그릇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독교 하는 것이지, 창세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 감각이 내 육체와 이 세상과 내 자식, 내 가정에 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거 묵상하고 이거 깨달음이 안 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최고의 스승이 있는데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들려. 제가 어떤 분이 30년 넘게 이걸 막 가르쳤는데도요, 안 들려. 처음엔 절망을 하다가 더 큰 소리로 외치고 하다가 화도 냈다가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로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놓고 아기를, 그래야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아기 낳아봤어요? 전 낳아봤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맞죠, 그죠? 어머니들은 아닙니까? 어머니들 노래 오페라 부르면서 낳았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요. 아빠들은 좀 덜 잘하고 엄마한테 잘했어요.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우리 흠투성이고 우리가 불결한데, 이것은 자식을 향한,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좀 아프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애가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 안 해요. 자식의 가장 좋은 것,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게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 말고
빨리 지금 필요한 거 달라고 계속 그것만 30년 40년 철학기도 금식기도 단식 농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은데도 그거 주면 어때요? 예수고 나발이고 하고 도망갑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올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불행한 것 같습니까? 힘은 들지요. 그러나 어렵지? 힘은 들지요. 그러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식다운, 우주의 황제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식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마침내 세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 향한 사랑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이때 흠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무스입니다. 없다. 모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무스, 비난하고 조롱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신의 이름이 모무스 신입니다. 모무스 신이 없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죽이려는 사단 마귀의 정죄와 판단과 멸망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모무스, 흠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무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년에 젊은 시절에 정욕을 따라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많이 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여 회개하면은 주님은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여러분 거룩한 뻔뻔스러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잠깐 동안 세상 권세, 세상의 육체적 감각에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차라리 자살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래요. 피 흘리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다윗이 끝까지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 되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다윗 왕이 있으면은요, 저 나쁜 놈하고 그것만 지적해가지고 다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인물을, 지도자를 세워주는 데가 없어요. 박 목사가 얼마나 좋은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설교 길게 한다고 자꾸 화낸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쫓아내세요. 쫓아내. 진짜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자라지 못하는 토양이에요. 지도자가 자라지 못하는 토양. 좌쪽에도 있고 우쪽에도 있고 다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래요 제가. 이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모트고 로봇이고 딴짓 하도 다 구원받고 빠져나갈 길이 없네, 이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숙명적인, 수동적인,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정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면 여러분 엉뚱한 데 가게 될걸요. 그래서 예정론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천국의 백성 되어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그 은혜 속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예정론입니다. 천국의 입구에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친아들과 똑같은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양자형이 있습니다.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아니라 입양된 자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들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버려졌기 때문에 친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노예로 있어도 귀족이나 누가 보고 야 똘방똘방하다, 이 관상 보니까 이거 인물 될 놈이다, 떡잎이 있다,
그러면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양자를 삼아버려요. 그러면 뭐 노예였으니까 뭐 종이였으니까 하고, 아니면 그건 싹 지워, 그런 말하면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모든 아들의 권리, 법적 권리를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노예였는데 로마의 황제 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입양돼가지고 귀족에게. 그런 황제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 완전히 막 죽음 앞에 노예처럼 비참하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속에, 마귀의 권세 속에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예고 이런 간신배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입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황제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황제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황제의 자식이 되었어요. 이 신령한 복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노예에서 만왕의 왕, 옥황상제가 누굽니까? 우주의 황제의, 하늘과 땅의 황제, 모든 만유의 황제, 만왕의 왕의 자식이 우리가 됐어. 그래서 왕 같은, 황제 같은, 하나님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이미지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적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가슴이 터져나가요.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주제에 행복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살다가 갑니다. 이 땅에서 미리 깨달으면 비록 얽매여 있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를 하늘나라 예수를 믿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위급 천국의 인사가 아닐까요? 뭐 높은 사람 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 되면 골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 노예가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 노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황제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또 택해 주시고 예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걸 환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빨리 누가 나를 기도해가지고 감옥에서 나를 뽑아내주지 않나, 이따위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 세상과 육신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벅쳐나가지고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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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긴장도 되고 잘 될 거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죠? 건강,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을까 안 나을까, 그죠? 자식이 잘 될까? 대학 졸업하고 시집장가 잘 갈까? 먹고 사는 문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요. 기도 제목이 수만 가지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고달픈 이 세상, 감옥 같은 답답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미 받은 신령한 복, 최고의 복 이미 받았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발 좀 깨닫고 여기에 올인하고 찬송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의 천국 복음을 먼저 누리시고 얼굴 펴세요. 누리시고 그리고 이 행복을 전하세요. 이 행복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할렐루야.